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바다를 건너가는 항해에 비유를 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지나갈 때 맑은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정도가 아니라 태풍이 부는 바다를 뚫고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꼭 이 모습은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우가 일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여 폭풍우 가운데에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시는 곳이 데가볼리라는 곳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는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우리 도시라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을 데가볼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데가볼리는요,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 데가볼리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할 때 이 갈릴리는요, 하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 모양이 뭐처럼 생겼을까요? 하프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그렇죠.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지 속에 있기 때문에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호수의 규모가 너무 커서 바다처럼 폭풍우가 인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요, 폭풍이 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높은 산들이 있거든요. 높은 산에서 불어오는 이 찬 바람과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서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 태풍, 폭풍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라일라푸스라고 하는 광풍이 자주 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갈릴리 호수로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주저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가 요한이 보니까요, 아무리 해도 오늘 밤에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오늘 밤에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가자라고 하시고 나서 예수님 뭐 하세요? 바로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는 게,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한테 가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부교육자들에는 할 일도 많고 오늘은 안 가셔도 좋은데 담임 목사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꼭 뒷좌석에서 주무세요. 예수님하고 비슷하십니다. 저는 나중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이 데가볼리, 평소에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저기 가시는 게 그냥 발길 따라 발 닿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할 때에는요,
이 가자라고 하는 말은 데로코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데로코마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꼭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갈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데로코마이 하니까요. 그 밤에 배를 떼우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대가볼리로 가려고 하실까요? 그것을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대가볼리를 건너가서 단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뚫고 가서 만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5장 3절과 5절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의 집은 어디예요? 무덤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밤낮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귀신의 힘이 너무 세서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쇠사슬을 막 다 끊어낼 정도로 그런 괴력을 발휘합니다. 평생 귀신들로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죽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무덤 곁에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제 가까운 분으로부터 귀신 들린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막 역사할 때는요, 남자 서너 명이 달라붙어도요, 그 남자들이 다 나가 떨어진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귀신이 발작하고 난 다음에는 이 진을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타버린 재처럼 아무런 힘도 없이 푹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꼭 죽은 사람 같더래요. 그 모습이 그렇게 불쌍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지나서 목숨 걸고 구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고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볼리로 가신 그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폭풍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이 바다를 건너가자. 사실 어쩌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의 옛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꼭 우리의 모습이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불쌍하고 무덤가에 거하고 또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말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야 될 그곳 데로코마이, 우리가 가서 저 사람을 구원하자. 어둠 속에 갇혀 죽어 있는 영혼을 구원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끌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갈릴리 바다는 크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배의 고물, 배의 뒤편에 가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데가볼리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며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지식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빨리 노를 쳤습니다. 이 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고 두려움의,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다에 뭐가 살고 있냐면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큰 용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리오야단, 또 악어, 용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 티아맛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출애굽기에 있는데요, 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애굽의 군대를 삼키는 모습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말씀해 보면 물이 다시 흘러, 이게 물이 흘렀다는 게 바다가 흘렀다는 거예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삼켜버리는 게 바로 바다의 두려움입니다. 거센 바다는 제자들이 탄 배를 금방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모릅니다. 거센 파도가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살 수 있는 희망을 잊어버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폭풍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어때요? 우리를 꽁꽁 묶어 놓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원래의 목적지가 아닌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 그러고 생각했을까요? 공포에 사로잡혔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배의 고물,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제자들이 당황하고 이제 절망합니다. 사실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배는요, 지금처럼 큰 배가 아닙니다. 그냥 작은 배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배인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요동치고 있는 바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노만 젓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급하고 내가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당황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은 것처럼 나의 방법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 이 폭풍우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럴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때요? 우상을 찾고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을 더 세차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겠다고 붙잡은 노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풍랑 속에서 죽게 되자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24장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아멘이 안 나오죠? 예, 맞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는요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일어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24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끄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런데 이거를요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보면요 더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찢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이 바다가 어때요?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지고 풍랑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다 순종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실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봐왔고요. 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못 믿는 게 있었어요. 설마 예수님께서 저 폭풍우까지 잠잠하게 하시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폭풍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 노를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선포만 하시면 끝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선포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잠잠하고 고요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 하나님께서요 이 아하스 왕에게 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깊은 곳에 있든지 네가 높은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는지라.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아하스 왕의 대답이 어떻게 보여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아하스가 왜 이렇게 대답한 줄 아세요? 이 아하스의 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한테 아하스는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 나라가 자기를 도와줄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보다 다른 나라의 도움이 어떻게 보였어요? 더 확실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아하스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해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는 삶의 깊은 고통의 바다를 건널 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폭풍을 뚫고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폭풍우를 뚫고 나가는 두 번째 방법은요,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지만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들어주실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기도에 이 좀 선이 있어요. 그런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이때 이미 다 재단해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건 안 되는 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가능할 것까지만 믿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성경 속의 기적은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불신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받는다고요? 믿고 구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냥 구하는 게 받는 게 아니에요. 믿고 구할 때 받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제 2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에게 이제 아침으로 빵을 주어야 되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와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빵이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아침에 식당으로 모이지 말라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니다, 우리 아침에 다 식당으로 아이들을 모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이들이 다 모였죠. 아이들이 식탁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뭐가 나올까 생각했는데 그날 식탁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지 목사님은 빈 식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이 기도가 끝나면 아이들이 눈을 뜰 텐데, 근데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자 고아원의 문이 열리면서 마을에서 빵 가게 하시는 분이 빵을 수레에 가득 싣고 왔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나니까요, 그날 아침에 이상하게 빵을 굽다가 빵을 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빵을 먹을 수는 있는데 팔기에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고아원이 생각나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기도는요, 가능성을 가지고 계산하는 통계학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계산하면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를 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폭풍마저도 잠잠히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목적지까지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좀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반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죽겠나이다 라고 한 제자들의 말은 이 헬라어로 아폴루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냥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뜻보다는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아폴루미라는 단어입니다. 즉 제자들은 지금 물에 빠져 죽겠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것 지금 다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과 예수님과 함께 행하였던 모든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지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그냥 쓰는 정도가 아니고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폭풍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제자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폭풍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풍랑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잠잠하라, 고요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